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인데요. 먼저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마지막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제 벨릭스 로마 총독이 바울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나가가지고 자기 변호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믿음, 또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확신, 세 번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전에 대해서 불결하게 한 적이 없고 유대인들을 모함하거나 선동한 적 없다, 이런 내용을 쭉 이제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함으로 이방인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복음의 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벨릭스에게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절제, 심판, 이런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심판받아야 된다. 주님 앞에 선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함부로 살지 말고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믿는 자들의 생활 태도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벨릭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그랬어요. 두려우면서 자, 틈만 있으면 틈내서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하고 다시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주 부른 이유가 뭐냐?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돌려보낼 때는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주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자기가 고발당한 것을 아니까 빠져나가려면 뇌물을 줄 거다. 바울이 돈을 많이 갖고 왔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갖고 왔다고 이방 교회에서 많은 재물들을 모아왔잖아요. 이러니까 뇌물을 주고 나 좀 내보내 주시오. 지금 그렇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꾸 부르니까 바울이 자꾸 가서 뭐 해요?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요? 바라니까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왜 두려워했느냐? 바울의 의와 절제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그의 아내 두루실라하고 같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벨릭스하고 두루실라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두루실라가 벨릭스 총독에게는 이제 세 번째 부인인데요. 이 두루실라는 에메사 왕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의 아디주스라고 하는 왕의 딸이에요. 아니, 왕의 그 부인이었어요. 왕국이 조그마니까 로마에서 통치하는 시대에서 유대보다도 더 작은 왕국의 아내 정도야 뭐 총독인데 아무것도 아니죠. 이래가지고 강압적으로 빼앗아가지고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러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총을 구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 될 건데, 돈은 받고 싶고 믿음은 유대인들 같이 나는 그렇게 못 믿어 뭐 이런 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만 양심을 갖다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거는 안 하고 돈은 받고 싶고 이렇게 자꾸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다 뇌물 주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전도할 기회로 삼아가지고 만나고 또 만나고,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돈을 받아야지, 한쪽은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이제 서로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이 안 맞으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임기가 끝나버리고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총독이 이제 바뀌어요. 그게 이제 25장에 나오는데 좀 읽기는 어렵고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벨리스 총독이 이제 돌아가고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로마에서 부임을 해왔습니다. 역사에 보면 벨릭스를 지원했던 로마 원로원의 세력이 권력 다투면서 밀려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 같은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말하자면 한 나라를 다스린 것. 조선 총독부에 이토 히로부미가 왔잖아요. 그리고 안중근에게 죽은 그 사람은 일본 내에서는 천황 말고는 1인자였어요. 천황 말고 1인자. 천황은 이제 막 신체를 받드는 존재고, 정치는 이토 히로부미가 다 한 거죠. 지금도 일본은 총리가 다 하고 천황은 그냥 1인자로서만 있기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일본을 완전 장악하고 있던 인물이 이토인데, 안중근이 그 이토를 총으로 저격을 하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냥 총독을 쏜 게 아니에요. 일본 전체를 장악하고 조선과 중국을 완전히 동남아까지 다 집어먹었잖아요. 거기에 모든 걸 계획하고 총 지휘했던 지배자를 저격을 한 거예요. 총독은 굉장한 자리예요. 그 사람이 조선의 총독이 된 거예요. 벨릭스 총독도 원로원의 힘이 엄청 있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이었는데 정치 세력이 로마에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력의 힘을 입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베스도는 내용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임한 지 가이사랴로 부임을 했어요. 총독부가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유대의 왕이 있다 그랬죠. 헤롯 왕이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유대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왕 보고 왕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고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당신들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해가 되죠? 그게 무슨 행동인지. 그 정치인들 보면 어디 가가지고 나는 여기에 부임하자마자 여기부터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부임하자마자 현충원부터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임하자마자 유대 왕에게 가므로 유대는 로마에게 귀하고 정말 소중하다라는 걸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는 왕도 있지만은 성전도 있잖아요. 성전.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유대의 종교 중심이잖아요. 총독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고소했던 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이 바울을 재차 고소한 거예요. 재차. 총독은 거기서 듣고 죄수가 우리 가이사라 총독부에 고소된 총독부에 죄인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구 내용이 뭐냐면 고발하면서 그 바울이 총독부에 있는데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해달라.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게 요구 조건이에요. 왜 그래요? 지난번에 왜 가이사라로 바울을 빼돌렸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이 결세대가 조직되어 있고 바울을 재판을 핑계대가지고 이렇게 로마 군의 보호로부터 빼낸 다음에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계획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총독부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음모를 무산시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신자를 높이고 신자를 구하게 만들고 신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하고 동떨어져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슨 손대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와 모든 환경 조건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무산이 되는데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베스도가 바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확인됐잖아요. 지난번에 이미.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내지를 못하고 바울에게다가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래? 여기서 받을래?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지 않지요. 아무리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그냥 일부러 죽으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총독부에 있겠다. 이러면서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이 새 총독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굉장히 지금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엄청 몰두하고 있구나. 이게 판단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공정한 재판을 받기는 힘들겠다. 가면 갈수록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독 때에는 써먹지 않았던 두 번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뭐만 썼어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당신은 나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것만 썼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 상소권을 쓴 거예요. 이거는 총독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석자들과 함께 의논한 다음에 결정이 나는 게 뭐냐면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라 라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이미 바울 사도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나는 로마로 복음전을 간다. 이미 선포했고 하나님 앞에 땅 끝까지 가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셨죠. 그래서 로마 가야 돼요. 로마는 세계 도시예요. 중심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면 온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실제로 세계 복음화는 어떻게 돼요? 로마가 복음화되면서부터 온 세계 복음화가 되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300년에 엄청난 복음의 핍박이 일어나지만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황제로 부임한 다음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로마에서 자유화되면서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주 급행열차 타고 퍼져나가는 길이 되면서 유럽 복음화에 확실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 시작이 지금 어디냐면 이 가이사라 총독부 감옥입니다.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어렵고 힘들고 곤란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큰 소망을 품고, 왜? 어차피 지금 없어요. 어차피 망했어요. 어차피 병들었어요. 또는 어차피 그냥 내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주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재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없을 때, 몸이 약할 때, 내가 건강해진다면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꿈이 가장 어려울 때에 꿈이 큰 요셉은 철없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에 꿈을 가졌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다윗은 가장 나이 어릴 때에 양을 기르면서 약한 양들을 어떻게 돌보는가를 알면서 백성들을 돌보는 데에 대한 것을 양을 통해 배웠어요. 이처럼 환난과 시련은 여러분이 겸손케 훈련받는 기간이며 축복을 만들고 축복을 받을 창고지을 기간입니다. 은혜와 복을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빨리 만들어지면 빨리 벗어나고 늦게 만들어지면 늦게 벗어나고 하나님의 신속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바울사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급행열차를 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물이 환경, 여건, 조건, 내게 있는 모든 유분리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나타나고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 응답받는 1000번째의 기적이 일어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신 성령 지금도 계시고 그에게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나타내기 원하며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죠.